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한가위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언제나 행복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더울도 한풀 꺾였고 명절도 지났습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공기는 맑아지는 가을입니다.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가 가득한 그런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귀한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들었던 베드로나 지금 나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참 내 자신의 모습이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도 마음에는 온인데 참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들었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제들과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도 깨어있어 기도하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날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새벽 기도는 참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이들은 새벽 기도는 농경생활 하던 시대에나 올리는 것이지 오늘 같은 시대에 무슨 새벽 기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나는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형 인간이 있다던데요. 저녁형 인간도 있고
그래서 나는 새벽형 인간은 아니고 저녁형 인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형 인간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 또 밤새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한 말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새벽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생활 패턴의 문제라는 겁니다. 새벽에 왜 일어나기 힘듭니까? 저녁에 너무 늦게 자리에 누웠기 때문인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더하죠. 새벽 1시, 2시나 돼야 이제 잠이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겠어요? 사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저녁에 일찍 눕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10시 이후에는 뭐 잠자리 들어버리니까 10시 이후에 뭐 어떤 텔레비 프로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10시쯤 자면 새벽 한 3시 반, 4시쯤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새벽 아침 시간이 상당히 길습니다. 아침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많은 계획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대부분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새벽형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새벽 이 시간이 귀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정말 새벽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힘드신가요? 그 습관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지금 나의 삶에는 있는가? 내가 새벽에는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녁형 인간이니까 새벽은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단다면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습관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새벽에 하루를 여는 기도는 내가 못했을지라도 하루를 닫는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어디껏 뛰어나가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하겠어요? 이러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녁 시간은 저녁에 내가 늦은 시간까지 있는데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닫는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가 없이 하루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 새벽에 꼭 기도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제 설교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가 없이 하루를 보내고 기도가 없이 하루를 끝내는 삶은 예수님을 본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이 기도하기 하는 이런 습관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직장을 나가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나가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직장에 가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 우리는 곧잘 그러잖아요. 운전하기 전에 내가 시동을 걸기 전에 하나님 내가 운전한 일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간단한 기도라도 하고 시동 걸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나는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이렇게 변명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는 나의 하루의 삶에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오늘 기도했는가?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제자들도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교훈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장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받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곳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어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사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 수 있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아뢰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도 아뢰 수 있습니다. 때로는 통성의 기도로, 가슴을 치는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의 축복,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기도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있으시기를, 그리고 응답받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간절히 기도한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분명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달리 자백할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죄에 대한 고백, 개인적 연약함에 대한 표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을 테니 용서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본인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기도가 전혀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한탄할 연약함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나 죄의 경향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이 간절한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 간구하는 기도, 그 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3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대화하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나의 아픔을 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시간도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기도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주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소망이 내 삶에 있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말 기도하셨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새벽에 한적한 곳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만한 한적한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따로 없다. 나는 사실은 또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생각해보면 난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를 타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나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장소가 따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기도 장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한적한 장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성전으로 오세요. 평일날 성전은 너무나 한적합니다. 기도하기 좋습니다. 낮에 와보면 햇빛이 들어오는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요. 와서 기도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문이 잠겨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필요하다면 열쇠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본당에 아무나 막 들어와서 물건을 집어가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열쇠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만 있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행하신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다 몰려온 거예요. 그 문 앞에 온 동네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들이 일찍이 예수를 만나겠다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온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으셨다면 당연히 기도하시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엔 오실 것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돼.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방해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도 기도 마치고 오실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면 될 것을 찾아가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쪽으로 가시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는 사람들, 나를 아주 열정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연약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 가운데 연약한 자를 데리고 오늘 예수를 만나면 네가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 병든 자를 데리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을 더 힘써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나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를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내가 가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능력을 그냥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 가면 영광 받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오히려 다른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떠나신 거예요. 그럼 다른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가셨으니까 뭐 가까운 마을 갔으니까 이 사람도 소식 들면 가까운 마을 쫓아가겠죠. 주님은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마을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집중하셨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영혼 구원 사역에 참여할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그 기도 시간을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삶을 귀히 여기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님께로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혼 구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